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할 수 있도록, 징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 왕의 세력을 키우십니다. 그 에글론 왕은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제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서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종려나무 성읍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겠죠. 종려나무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진 그런 곳이죠. 근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짓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게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성은 안 짓더라도 충분히 주거지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쌓여져 있지 않으니까 군사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에글론이 와서 점령하기에 아주 좋은 성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18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앞에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간을 통치합니다. 10년이 더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의 시간도 10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에글론의 통치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십니다. 에훗,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왼손잡이랍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원어상으로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여있으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유가 정확하게는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손이 정말 다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다쳐서 못 쓰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도 잘 알잖아요. 오른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라고 해서 뭐라고 이제 흉보고 그러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꼭 오른손을 써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른쪽은 바른 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오른쪽을 바른 쪽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33절에서 34절에서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서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바른 쪽이에요.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오른손이 장애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말 왼손이 발달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어쩌면 사람들이 왼손잡이라고 무시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에훗이 정말 이 오른손이 다치거나 장애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보다 왼쪽을 잘 쓰는 왼손잡이일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베냐민이란 의미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습니다. 왼손잡이로 살아가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그 다락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옵니다.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에훗이 나가는 걸 밖에서 있던 신하들도 봤겠죠. 에훗이 가는 걸 보고 이제 왕과의 이제 1:1 면담이 끝났구나 싶어서 그냥 옵니다. 에훗을 뭐 특별하게 뭐 붙잡아 놓는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뭐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을 그냥 보내고 신하들이 이제 다락방 앞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무슨 일입니까? 하고서 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신하들이 그냥 문 밖에서 일단 기다립니다.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래요. 하나는 낮잠을 잔다, 아니면 용변을 본다. 어쨌든 왕이 혼자만의 시간을 지금 가져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하들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의 볼 일이 다 끝나면 우리를 부르시겠지라고 싶어서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이제 왕이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글론 왕은 죽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이제 문을 연 거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에훗은 멀리 도망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훗은 멀리 도망가서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제 이스라엘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갑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가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 이 에글론 왕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성쯤이면 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사해바다 옆이 이제 모압의 땅이었으니까 이 요단강 건너가는 그 입구, 그 나루, 모압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루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곧 이제 에글론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 쫙 소문이 나겠죠? 모압 군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대장 왕이 죽었습니다. 통솔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될 바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고 일단 집으로 가야죠. 자기 가족들이 있는. 도망을 갈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루터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압 군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한 명도 못 건너갔대요, 모압 군인들이.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과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압 군인들을, 모압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 명도 모압으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을 이기는 장면은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아까 읽어보셨지만 이 삼갈의 이야기는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에요. 이 아낫이라는 이름과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마 삼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삼갈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하게 하셨냐면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가 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근데 죽였답니다. 삼갈이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600명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 모는 막대기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튼튼한 막대기였을까요? 그래도 600명과 싸우려면 부러졌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큰 군대를 통솔하는 전쟁 경험이 있는 장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서 봤었던 온니엘은 갈렙의 족하고 사위였죠. 그러면서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럇세벨을 점령한 그런 경험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무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갈은 소 모는 일을 하는 사람. 소 모는 막대기가 무기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싸움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사람도 나라를 구합니다. 작고 연약한 조건의 사람이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 누군가가 딱 떠오르시죠?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직 성인이 다 되지 않았을 그런 나이였는데 시내에서 주운 돌 5개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약 한 3m 좀 못 되는 엄청 큰 키죠.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돌멩이 5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돌멩이 5개로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도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연약한 조건의 왼손잡이도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할 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이 여러 약한 것들이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없다라고 멸시받는 것들을 오히려 택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속상할 때가 많죠. 너무 약하고 없는 게 많고 부족하고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것들, 없는 것들 투성이. 그래서 슬프고 마음 아프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조건, 이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맷돌 5개가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 모는 막대기가 되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규빗의 검이 되어서 모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한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